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시작을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 어디에도 조금 더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애초에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는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바울이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가 제일 첫 번째 얘기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 하죠? 분쟁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이제 고린도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란 단어와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란 단어는 원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division, 나눠지고 갈라진다는 뜻이면은 11절에 나오는 단어는 실제로 언쟁을 한다든지 갈등을 한다든지 싸운다는 조금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의견이 달라도 우리가 계속 대화를 나누고 말을 섞고 소통을 하다 보면은 쉽게 해소될 일들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서운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기 시작하고 대화도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불필요한 오해도 생기기 시작하고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고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서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은 가끔 그러시다가 이제 저를 만나신 거죠, 주일날.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을 만났다는 느낌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요. 그래도 예배 끝나고 악수라도 좀 한번 하고 여러분 가서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라도 한번 하고 또 더 여력이 되면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라도 좀 묻고 그러면 이제 만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때 우리가 분쟁이 아니라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갈라지고 단절되면은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다 못해 불필요한 언쟁과 갈등도 생길 수 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나요? 부부지간에 대화가 많이 있으신가요? 네, 대화가 많이 있으셔야 돼요. 보통은 2명 있으면 한 사람이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일까요? 안 하는 편일까요? 저는 하나도 안 합니다. 예. 집에서는 조용히 있고 듣기만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말을 많이 하시냐면 제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오늘 제 설교 내용을 저한테 얘기해 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좋은 일이 있었고 어떤 슬픈 일이 있었고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행복한 순간들이 있었는지 자꾸 나누고 또 무엇이 나를 부부관계에서도 힘들게 하고 서운하게 하는지 자꾸 나누고 또 무엇 때문에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다 못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확실히 지금 나눠지는 모양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졌느냐? 12절에 보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있어서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울은 누굽니까?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원로 목사님이죠.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아볼로는 누구예요? 현 젊고 새로운 담임 목사. 자, 그러면은 게바, 그리스도파는 뭐예요? 이 교회가 오래되면은 어떤 멤버들이 있냐면 원년 멤버들이 있어요. 원년 멤버. 저희 교회도 원년 멤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파는 뭐냐? 원년 멤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교회에 언제부터 다녔는지 아냐고, 던울이 있을 때부터 내가 이 교회에 출석했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정말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역사와 함께 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가 원래 감리교회가 아니었어요. 또 이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감리교회에 우리가 소속이 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신 지 1년도 안 되는 분도 여기 계시고, 수십 년을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원로 목사님이 생생히 기억나서 그 추억에 젖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그래도 나는 지금 온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좋다, 이런 분도 있으실 수가 있고, 그런 인간관계로 사람들이 다투고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왜 분쟁이 일어났고 왜 나는 누구파 이렇게 교회가 갈라졌는가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말씀을 전하시냐면,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렇다, 겸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누구파 이랬을 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 제가 20년 전에 유학을 왔거든요, 미국에. 워싱턴 DC로 처음 왔는데 자꾸 무슨 실수를 하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한국 차만 보면 그 안에 한국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봐서 볼 때마다 한 번도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 분들은 한국 차를 거의 운전 안 하시고 100% 다른 나라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도 자꾸 한국 차만 지나가면 운전석을 또 들여다보게 돼요. 혹시 한국 사람이 있나? 왜 그랬을까요? 외로우니까 그렇죠. 외로우니까. 유학 와서 그때 제 아내가 당시에 또 만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익숙지도 않은데 같이 아내를 운전해서 태우고 병원 가다 길 잃어가지고 그냥 돌아온 적도 있고요. 또 학교를 입학했으니까 공부하면서 성적 관리하랴, 또 아내가 만삭에 출산하고 이러니까 그전엔 잘 하지도 않았던 막 빨래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제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브랜드만 봐도 왠지 그 안에 한국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길 가다가 한국 사람만 만나도 반갑고. 제가 아틀란타에서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 정말 이상하게 쳐다보시겠죠. 근데 제가 위스콘신에 살았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 제가 있던 지역은 정말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근방에 사시는 한국 여자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미국 분이고. 그래서 거기를 수십 년을 사셨는데 한국 사람이 자기 혼자였던 거예요. 저희가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원래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저희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물어서 찾아와서 만났는데 왜? 너무 외로우니까. 그게 잘못된 걸까요? 저도요, 제가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춘천. 저는 그래서 이 아틀란타에서도 강원도 출신,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분들, 잘하신 분들 만나면 엄청 반갑습니다.
제가 또 춘천에 살았는데 춘천을 한 번으로 가봤다고 하시면 제가 닭갈비는 드셔보셨나요? 막국수도 참 맛있는데 어디서 드셨나요? 반갑잖아요. 반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안에도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고양이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비슷한 걸 공부했을 수도 있고, 비슷한 직종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같은 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고,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아, 이런 거는 우리가 같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대화도 통하는데 친하게 지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저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도 나오고 아볼로도 나오고 게바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된 게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세례 얘기도 나온 거예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는 겁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는 거죠? 맞아요? 세례는요, 누구 이름으로 줍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세례를 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이 우리 주일에는 한 수십 명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은퇴하고 저에게 출석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으시고 방문하신 목사님도 있고 여러 목사님들이 계세요. 지금 교회에. Any given Sunday. 세례를 줄 자격이 되는 분이 교회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 누구한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세례를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런 겁니다. 뭐가 문제의 본질이었냐면은,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손가락을 이 십자가에 가리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십자가는 안 보시고 제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사람이요, 목회자도 보니까 이 성도님들이 취향이 있으시고 설교도 취향이 있으시고 이 목회자의 외모도 취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저 같은 외모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남자는 덩치가 있어야죠. 남자는 남자다워야죠. 근데 남자, 또 아버지 상이 바뀌어요. 이제는, 옛날엔 아버지는 어깨가 넓고 힘이 세고 듬직한 게 아버지 상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는 다정하고 부드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상도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목소리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말씀도 힘있게 전하고 그런 분들이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목사님들도 또 설교도 부드러워야 돼요. 제가 시대를 약간 잘못하고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설교를 하고 베드로도 설교하는데 이런 거죠.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만 바울은 아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의외로 너무 아는 게 많은 분들은 설교가 좀 딱딱하거나 쉬운 말도 어렵게 하거나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게바, 베드로는 성격이 화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할 때는 베드로는 설교할 때도 또 출신이 어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낚시해 보셨나요? 그 손맛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튀어 올라가지고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그 물방울이 내 얼굴에 튀겼을 때 그 짜릿함과 이게 비린데 신선한 그 냄새,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막 신나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은혜가 돼. 또 어떤 분은 나는 바울과 같이 차분하게 조용조용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아. 또 개개인의 다 취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 나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 더 은혜가 돼. 나는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때 나는 구원받았어. 그게 뭐가 잘못이겠냐고요. 그게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소속감이 있어요. 여러분 고향에 대한 소속감, 여러분 졸업한 학교, 여러분이 사는 동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오늘 말씀 처음부터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 관심사가 있고 비슷한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내 고백보다 더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킨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나누어짐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서진 교회, 붙잡힌 교회 이렇게 정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시면 교회도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있고요, 인격이 있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인격,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여러분의 관계라든지 이 교회가 절대 끄떡없고 부서질 리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거는 철저한 교만입니다. 철저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고 로마서 말씀 보고 지금 고린도전서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저는 어려운 건 안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누굴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보혜사 성령.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가 돼서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부터가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하나됨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요. 세상의 당시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했지만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을 많이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요즘 가정이 위기입니다. 가정이요. 부부 관계들이 위기이고,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정말 속은 이미 부서져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상처 주는 대상이 때로는 여러분의 아내이고 남편이고 부모이고 자식일 때도 있잖아요. 내 속을, 나를 잘 알기에 더 내 속을 후벼 파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내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존재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쩔 때는 그래도 이 사람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지. 내 장점도 내 단점도. 그래도 이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울까. 또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문제의 본질은 나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러면은 부서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은 아프지만
제가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리고 또 새로 가시는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어쨌든 성도님이 떠나는 거는 목회자로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다른 분이 또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랑 같이 교회 다녀야 된다고.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 하시는 게 새로 오신 이제 본인이 전도해서 데려오신 성도님을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물어봤대요. 설교는 어떠셨냐고. 예. 그 다음 주에 안 나올까봐.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나와야 돼. 그러고 계속 엄청 챙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오가면서 전도를 받으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만 물어봐. 나는 이제 네가 이 교회 떠나도 난 안 떠나. 이러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 자리에서는 제가 표현을 못했는데 집에 가서 아내랑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인간관계가 가장 우선이 아니고 이해관계가 가장 우선이 아니고 누구랑 친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고 공통점도 있고 다른 차이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몸을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된 본성에 있어서 자꾸 당을 지으려고 해요. 당을. 그러니까 제가 딴 교회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제가 갔는데 보통은 사역자가 사역을 시작하면은 보통 먼저 오신 분들이 나이가 많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좀 애매한 거예요. 저보다 이 교회 사역은 선배신데 나이는 제가 많고 학번도 제가 높고, 그러니까 그 후배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낙하산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낙하산이.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런 말, 누구의 자리를 빼앗을 마음이 없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내성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도님들이랑 교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랑 친한 사람이랑 말이라도 할라치면은 잽싸게 들어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대화를. 저는 고마웠죠.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당을 짓습니다. 당을 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아야 한다. 어떤 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단. 무엇보다도 기도의 단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균열과 부서짐이 있으십니까? 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단을 쌓으십시오. 다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의 관계 부서지고 무너짐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을 쌓고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임재로 반드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오랜 역사만큼 우리 교회도 부서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아픔과 상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단을 쌓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불길이 결단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처세술과 우리의 이해관계와 노력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무릎 꿇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에게도 내 가정에게도 내 모든 상황과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온전히 임하셔서
절대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은 사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은 다 멀쩡하셔도 여러분 안에도 또 여러분의 관계들 속에도 여전히 부서진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이 부서진 조각들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또 소망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